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서 출석하는 조주현 형제입니다. 출석한 지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와 7살 아들, 3살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연차가 얼마 안 된 제가 스니 참 많이 떨립니다. 저의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평범한 사람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출석을 했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외벌이 어머니의 헌신으로 가정을 유지하였으나 두 분의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던 때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고3 때 대학교 꼭 붙여달라고 그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니 그렇게 기도하며 찾았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 정도 됐을 때 교회도 출석하지 않던 잠시만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미션 스쿨만 다녔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교회 얘기가 나와 모태신앙인 저에게 그 친구는 성경적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저는 너무도 부끄럽고 분하여 성경을 중요 부분부터 암기하고 그 친구랑 한 학기 동안 서로 누가 더 많이 아는지 유치하게 퀴즈를 내며 서로 많이 안다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유치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친구 덕분에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질문을 준비하는 저는 믿음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은 보고 들으면서 난다고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교회에 안 나가던 제가 스스로 교회를 다시 나가며 청년대학부에 들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것이 맞는지 나름 과학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도 해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있던 제가 180도로 변하여 술도 세상 놀이도 모두 끊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가 너무 즐거웠고 봉사하던 대학부 시절이 저희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의 구원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주로 영접한 대학교 2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신사적으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6살쯤 교회에 지금의 아내를 구애 끝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에게 시집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예쁜 아이들을 둘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떠나 작은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제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목사님들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범죄가 종종 나오고 불신자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범죄를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며 드는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무섭지도 아니한가? 구원을 받으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건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죄를 짓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이며 하나님의 방식인가? 저렇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목사님들은 받은 구원도 토해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기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엄청난 죄인인데 말이죠. 구원의 정의가 무엇인가? 지금의 목사님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제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정말일까? 예전에 카톨릭 암흑시대처럼 교황이 면죄부를 팔고 성도들은 그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그때 사람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던 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교단에 따라 믿음의 방식에 따라 구원론이 달랐고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성경적 말씀에 어느 날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너무 무섭고, 또 우리가 봉인되었다는 말씀에 기뻤다가 또 다른 성경 구절에 헷갈리고 숲을 보지 못했던 제가 정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친한 선배들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아 보았지만 그분들도 두리뭉실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1년에서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된 두 번째 계기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는 2014년쯤 사업을 시작했고 열심히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도 뭐 열심히 나라를 위해 섬긴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었는데, 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여 직원 급여부터 모든 물가가 매해 뛰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매해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처음 겪어보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공장 매입가는 더 올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을 더 올려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왜 안 하냐? 초등학교생들도 간단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탈원전, 돈을 풀어 정치하는 등 제가 정치에 관심이 안 생길 수 없게 하였습니다. 참 많은 것이 제 삶과 제 인생의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시절을 버텨야 한다는 말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민주당이 이상론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일 티타임 중이었습니다. 대학부 회장을 맡고 있던 친구가 문재인 책을 저에게 들고 와 감동을 받았다며 저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대학부 회장이면 밑에 후배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할 텐데 하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학부 회장이 친구를 불러서 그동안 공부해온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민주당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자본주의를 통해 청년들에게 무수한 기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또한 기독교를 누가 제일 박해하는지 생각해보라며 기독교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등 문재인의 정책 실패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대학부 회장 친구는 그런 설명과 정반대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벌인 일을 잘한 거야?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실리보다 이념이 우선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념이 다른 친구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았는데 역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더 이상은 이야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면 민주당이 득세할 것이고 더욱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치적 교육을 안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살아온 시간이 적은 청년들이 이념적으로 멋진 민주당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꼭 정치적 스탠스를 갖춰야 청년이 바로 서서 나라와 교회가 강건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선배님들과 티타임 중 종종 정치적 문제를 꺼내보았지만 다들 듣기 힘들어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저는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제발 그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고 조용히 교회 다니라고 말했고, 저는 너무나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곧 총선이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총선에 처참하게 지고 유튜브 여기저기 팩맨 아저씨도 그러고 2년 더 버텨야 된다며 울부짖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보는 중 사랑침례교회를 보게 되었고, 강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갈급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몸을 사리지 않는 담대한 말씀에 너무 힘이 되고 냉탕에 들어간 것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씀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니던 그 대학부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참 많이 받아온 저희 부부는 사랑침례교회 이단 논쟁을 여러 자료와 각 측에 대표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사랑침례교가 이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려 찾아가 배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킹 제임스 성경 2단 유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킹 제임스가 개혁 성경보다 우수하지 못하는데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장로교회의 정통과 지난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오면서 정통성이 있지 않겠냐. 일단 2단 C12가 있으니 2단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꼭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침례교회 말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왜 한글로 번역을 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유튜브 말씀을 그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정동수 목사님 말씀보다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킹 제임스 흠정의 마제스티가 막 나온 시점이야 구매하여 읽어보았고 그중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읽어보며 확신했습니다. 저희 믿음의 자유는 킹 제임스를 통해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은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아직 킹 제임스 성경을 접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의논 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사랑침례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많은 뜻을 포함해서 다 큰 성인이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번역하면 뜻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고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학자들을 제임스 왕이 모아 정확한 뜻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화 중심 설교에서 강해 중심 설교를 들으며 너무 재밌었고 알아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예정론을 들으며 미리 예정하심의 뜻을 알았고 휴거의 기쁜 소망을 처음 들었고 요한계시록을 보며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떠한 상상보다 더 행복한 곳, 새 예루살렘의 삶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세상,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감성밖에 없었지만 성경적 강해를 통해 지식이 축적되면서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만큼 막대한 자료로 영적 성장을 주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교회를 대한민국에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침례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목사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